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읽게 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서가 가장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잘 정돈된 이 공원길에 비유된다면 고린도후서는 숲이 무성해서 길이 잘 나 있지 않은 산길과도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질서 있게 답변을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주관적이고 좀 실질적인 그런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또 약함, 환난과 위로, 감사와 노여움, 엄격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같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신들이야말로 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온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르칠 자격이 있지만 저 바울은 어떤 공신력 있는 추천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라고 가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그 한낱 종이 조각에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자신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추천서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가끔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아니면 취업에 필요하다고 추천서를 요청을 하는데요.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의 추천서는 그것을 쓰면서도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추천서를 요청받았지만 이 내용을 쓰기에 참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된 추천서는 종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천의 내용은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천의 내용을 담은 종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종이 추천서는 종이 조각 그 이상의 의미는 없고 한낱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로 쓴 그런 추천서보다 이 사람들의 삶으로 증거되는 삶의 편지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의 편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편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편지가 이렇게 읽혀지듯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들은 아직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설교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편지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편지고 추천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행동이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와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추천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천서요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받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